네, 오늘 구정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라 제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저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서 이렇게 이 새해 인사를 두 번이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는 구정이 언제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 새해 첫날 이렇게 신정 첫날 무너졌던 결심하고 무너졌던 것들을 또 구정을 맞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세우시는, 새롭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드폰테스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원 또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 그리고 교회의 원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시 온전한 예배로라는 제목을 갖고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교회 공동체와 개개의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지으셨고 예배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온 우주 가장 높으신, 가장 매력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든지 하나님은 설교 잘하는 자나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자나 아니면 전도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의미 있는 최상의 가치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데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공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시간 될 때 그냥 한번 보면 되는 그런 일종의 종교 프로그램으로 전락했습니다. 영상으로 그냥 보면 되는. 오늘은 구정 명절이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또 불가피하게 현장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 또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꼭 오늘 같은 날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일 예배는 예전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필수가 아니라 일종의 선택 사항처럼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주일 예배는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이나 또는 무슨 올림픽 중계 방송이나 가족 주말 캠프와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예배에 대해서 별다른 기대감이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는 분들 마음속에 있는 굳건한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인데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다 생겼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오실 때 어떠셨어요?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오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주일이니까 오는 거죠. 많은 교인들에게 예배는 그냥 반복되는 하나의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생명력이 없고 메마르고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하나님 임재의 경험과 같은 말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미사 여구에 불과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당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한 번도 하는 적이 없이 그냥 예배가 끝나고 나가기도 하는 거죠. 제가 SNS에서 봤는데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한 교회 목사님이 꽤 규모가 큰 교회인데 지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작 시간이 되면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궈야 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포스팅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 목사님은 상습적으로 이렇게 지각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옐로우 주보를 주시다가 조금 지나니까 레드 주보 주고 그리고 어느 날 문을 그냥 걸어 잠갔다고 해요.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 좀 이렇게 얼마나 그랬으면 저런 극단의 처방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에 찬성하실지 안 하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날 어떤 교회 한 외벽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봤는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라는 문구였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 일주일에 하루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키고 이 정신없는 세상에서 제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주일 공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선순위를 바꾸고 다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갖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디까지 가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구약 성전의 모티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영어로는 Holy of Holies예요.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의 앞에는 거대한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는 두께가 무려 15cm가 넘는, 놀라질 않으시네, 휘장의 두께가 15cm가 넘어요. 그리고 너비가 5m, 높이가 5m인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두텁고 거대하든지 항소 두 결이가, 그러니까 네 마리죠, 양쪽에서 이렇게 끌어당겨도 이게 찢어지지 않는다는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엄격한 절차를 통과해서 이 휘장 한쪽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별된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죽을지 모르니까 너무 두려워서 방울을 달고 줄을 매달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태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그냥 쫙 찢어졌다라고 보고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개역성경은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이 휘장은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로서 예수님의 찢어진 그 몸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그분의 피공로를 힘입고 거룩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처럼 친밀하고 자유롭게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성도가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여기로 올 수 있다면, 지금 여기로 올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놀랄 거예요. 와, 저런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는구나. 오, 예배 드리면서 스마트폰을 보는데도 죽지도 않네. 말씀을 들으면서 30분이나 눈을 감고 졸았는데도 다시 눈을 뜨게 하시는구나. 아니,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지도 않고 저렇게 당당히 하나님께 나가서 저토록 친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저렇게 편안하게, 저렇게 안전하게, 저렇게 자유롭게, 저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그들은 매우 놀랄 겁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분노의 질주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검색해 봤더니 이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가 자동차 레이싱, 자동차를 갖고 이렇게 만든, 자동차 경주하는 이런 거를 갖고 계속 만들어진 시리즈 영화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게 10편이나 한국에서 상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본 영상에서는 두 흑인 남성이 아반떼 같은 그런 차에다가 로켓 그 엔진을 장착을 해가지고 이 차를 타고 우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B급이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아반떼를 타고 로켓 엔진을 장착해서 우주에 올라가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지? 와, 뭐 이러면서 되게 놀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놀라야 돼요. 그러면서 물어야 됩니다. 헐, 대박!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지?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니, 앞에 있다니,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귀하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 우리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니. 도대체 이유가 뭐야?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곳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친밀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지성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갈 수 있는 확률은 아반떼를 타고 우주에 갈 확률보다 훨씬 더 낮아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깊이 깨닫고 이것을 수시로 상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새롭게 깨닫게 될 때,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 깊이 느낄 때,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지위와 특권을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찬송 아시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연제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참된 예배와 헌신으로 이어짐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방황하다가 정말로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저 혼자서 수시로 부르면서 울었던 찬송이에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에 모이거나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기쁨 없이 참여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예배가 너무 메말라지고 생명력이 없고 그냥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풍성한 그 은혜를,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적용하지 못함이 아닙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시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 또는 할 일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더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만을 높여야 돼요.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저는 물을 마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제사장적 사명,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제사장적 사명을 다 이루셨으므로 예수님의 피로 인한 내적인 정결함과 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께 감탄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놀라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감탄과 놀람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제가 목회한 이후로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사를 많이 연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와! 어머! 이게 뭐야? 어머! 목사님! 막 이러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놀라고 감탄한 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강단의 이 스크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 스크린 보고 너무 놀라면서 어머 목사님 여기서 영화 봐도 되겠어요? 우리 월드컵 같이 봐요. 이러는 거예요. 매우 불경건한 반응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우리 성도들의 표정에서 경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스크린이 붙은 거죠.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스크린에 놀란 거죠. 그리고 막 어떤 기대감을 막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크린에 뭐가 나올까? 어떻게 화면들이 바뀔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뭐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도 놀랐으니까요. 처음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하나님 때문에 감탄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근두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크린이나 찬양팀이나 세련된 진행자나 또는 설교자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자의 기쁨이 우리의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첫째 목적이에요. 설사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오늘 조금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설사 든다 하더라도 조금 예배가 조금 이렇게 평소하고는 다르게 조금 진지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높아지면 그게 예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좋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건 두 번째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22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죠. 확고한 믿음은 진리와 연관된 것이고 참된 마음은 감정과 연관된 거예요. 예배에서 진리와 감정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각 없는 감정주의를 원하시지 않고 그 반대로 감정 없는 지성주의를 원하시지도 않아요. 이 두 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지성과 감정이 함께 진리와 영이 함께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에 철야 예배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철야 예배라고 하면 한 10시 반부터 한 12시까지 이렇게 하는 게 철야 예배인데 그 예배는 진짜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한 10시쯤 9시쯤 들어갔는데 새벽에 동틀 때 나왔어요. 예배당에서. 그냥 밤을 꼬박 세우는 예배였죠. 말씀, 찬양,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였었어요.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말씀 시간에는
거의 졸고, 찬양 시간이 되니까 일어나서 그냥 막 뛰고 막 돌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불 꺼놓고 마냥 미친 듯이 부르짖는데, 제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그때는 제가 초신자였으니까 그걸 보고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무섭다. 전형적으로 감정은 충만한데 진리는 무시되는 그런 예배 같았어요.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죠. 예배가 너무 드라이하고 예배가 마치 무슨 신학 강의 같은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진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진리와 마음을 다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삶을 위한 영감을, 영적인 힘을 얻는 신적 기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거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얻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안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갖고 견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새롭게 된 그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의 소망을 기억하고 그 소망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내 상사나 이 세상의 권력자나 또는 어떤 눈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예배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4절에서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의 상황 속에서 그런 격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그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힘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볼 때 용기를 얻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내가 믿는 이 신앙이 헛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찬양으로 인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도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공유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고되고 많은 장애물과 시련에 노출되어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제일 처음 하신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세상 만만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비단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겸손하게 경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세상 만만치 않죠. 제가 지난 금요일 금양기 모임 때 PPT 관련해서 말할 것이 있어가지고 방송실에 올라갔는데 우리 청년부 사라 자매가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을 했는데 저를 이렇게 보고 목사님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마스크로 얼굴 반 이렇게 가려가지고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보지 못하게 해놓고 나보고 상태가 안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설교도 한편 금요일기 때문에 더 준비해야 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는 많은 프레셔가 저한테 있어요. 제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전날 밤에는 잠을 그대로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못 하는데 자기 얼굴 가리고 나한테 말하더라고. 근데 이 사라 자매가 전에 제 목양실에 와가지고 책꽂이에 꽂힌 이 책을 이렇게 보더니 와 목사님 책 많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 책 다 읽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저를 당황시키기도 했어요. 제가 즉답을 피하고 어떤 책은 2번 읽었단다? 라고 말하면서 위기를 넘기긴 했는데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예수 믿으면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장밋빛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믿음이 좋으면 그냥 꽃길만 걸을 수 있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말씀 붙여놓은 냉장고 아래 말씀이 붙어 있다고 그 냉장고 아래 바퀴벌레들 다 잡아 넘어지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1살 빼기 아기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새벽 기도에 딱 맞춰서 깨가지고 엥 해가지고 부모님 깨워서 기도하게 해준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산의 아픔, 실직, 끔찍한 직장생활, 재정적인 어려움, 가족의 갈등, 중독, 수술, 불안, 의심, 두려움 수많은 문제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마이너리티예요. 우리는 소수민족이에요.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우리는 살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도 당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기에 예배 가운데 이러한 소망과 격려와 인내와 같은 영적 자원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난민 사역을 하는 제 제자입니다. 조윤주 선교사가 와가지고 진짜 은혜로운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숙자 청년의 얘기를 해줬어요. 그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족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깊은 상처를 지닌 채 초라한 행색으로 노숙인 생활을 하던 청년이었는데 얼마나 삶이 어렵겠어요. 근데 조윤주 선교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 예수님 알고 믿는다고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그 후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곤 했는데 다행히도 토론토의 많은 노숙인들과는 달리 이 친구는 마약에 노출되진 않았어요. 마약을 그때까지는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토요일 오후에 토요일 날 매우 추운 날인데 이 청년을 만났는데 사지가 뒤틀려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은 있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알아보고 너무너무 수치스러워하면서 오늘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피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노숙인 쉼터에서 규정을 어겨서 쫓겨났는데 영하 18도의 추위 속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싸구려 마약을 구해서 주사기를 꽂았다는 거예요. 원래 마약을 하던 친구가 아니었는데 그런 상태로
만났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윤주 선교사는 그렇게 망가진, 정말 인생이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망가지고 그 추위 가운데 그냥 몸이 뒤틀려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마음은 화로 가득 차 있는 그 가련한 청년을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냥 붙들고 울었대요. 그리고는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네 안에 마약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놓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성령님께 그 힘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가서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수치를 다 가져가시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한다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마침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교회에 오라고, 그래서 가서 같이 예배하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토론토에 역대급 눈폭풍이 왔다는 거예요. 눈이 막 이만큼 쌓이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들이 예배를 취소하고 평소에 잘 나오는 성도도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조윤주 선교사가 아침에 이 친구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눈보라를 뚫고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것도 30분 전에 교인들의 90%가 결석한 그날에 나온 거예요. 자신의 수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망가져가는, 아니 망가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이 삶을 턴어라운드 하고 싶어서, 되돌리고 싶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갈급한 심령으로, 그래서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서 한 줌의 소망과 격려를 얻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죠. 예배 30분 전에. 그래서 30분 전부터 수치와 싸우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린 후에 교제의 자리에 앉았는데 조윤주 선교사의 말이 1분 1초가 다르게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마치 마술처럼. 여러분, 예배는 소망의 인내와 격려,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갈 영적 힘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노숙인이 아니고 이 청년처럼 마약에 노출되거나 그로 인한 수치심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청년과 같은 정말 그런 엄청난 결핍에 시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삶만 보면 뭐 꽤 괜찮은 것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망과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자원이 필요한 거죠. 영혼을 위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영적 자원을 우리에게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 때 침례받았던 임서연 자매를 기억하십니까? 예배 중 뒷자리에서 핸드폰을 하고도 죽지 않았던 그 자매. 여러분, 그 자매도 고백했잖아요. 전에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서 설교 시간에 몰래 예배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는데 그때도 안 죽었어요. 놀라운 자매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한 주를 살아갈 능력과 위로가 예배에서 나올 만큼 예배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했어요. 젊은 자매예요. 그 자매에게 예배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나갈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때로 너무 힘들어서 예배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야말로 예배에 와야 돼요. 오히려 그런 때가 더 예배에 와야 될 때예요. 그러면
예배에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와야 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예배가 소망과 격려와 영적 자원을 제공하는 신적 기회임을 인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가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갈 영적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십니까?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으신가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저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더 높은 소망을 갖고 더 멀리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영적 자원을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소망과 죽어가는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합니다.